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지난 시간에 이 본문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드린 내용 가운데 제가 그때 전하면서 마음 한켠에 이건 좀 미진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본문에 대해 설명을 드린 내용 가운데 우선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의 일련의 사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동시에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동시에 발생된 일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과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시간상 다룰 수는 없습니다. 또 그 다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많은 죽은 성도들이 당시 살아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나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주일에 설명을 드린 부분은 당시 무덤이 열리며 죽은 성도들이 살아난 사건에 대하였습니다. 당시의 무덤들의 형태는 오늘날 우리의 무덤과는 전혀 다른 형태입니다. 당시의 무덤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는 형태의 무덤이 아니라 동굴과 같은 곳에 시신을 안치하고 바위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는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같은 형태의 무덤이었습니다. 따라서 51절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말은 단순히 일어난 어떤 자연적인 지진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신들이 놓인 땅이 흔들리고 그들의 무덤을 막아 놓았던 바위들이 깨지고 부서져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곧 무덤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무덤 입구가 열리자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 사건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들이 다시 살아난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였으므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일시적으로 소생한 그런 다시 살아남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을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시간상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었기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만약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다고 하면 그것을 부활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부활보다 가장 먼저 부활하셔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먼저 발생한 이 사람들의 살아남을 예수님과 동일한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염두는 해두었지만 이 정도 설명하면 그냥 우리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넘어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신자분들이 그다지 큰 의구심을 갖지 않고 설명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또 그렇게 믿을 것이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조금 방심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저에게 카톡으로 상당히 장문의 글을 보내셨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보다 이들이 먼저 부활했다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시면서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당신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당시 나사로가 살다가 죽은 것처럼 이들도 일시적으로 그냥 살아났다가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가 질문하신 집사님께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이 제가 이제 정리해서 카톡을 드리는 답변이니까 그렇게 충분한 이게 답변은 안 됐을 겁니다. 답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께도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보충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혹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도 이분처럼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설명에 대한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충분하게 그리고 본문과 연관해서 잘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당시 사람들의 그 살아남을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가? 오늘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살아난 것은 당시 나사로처럼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서 살다가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활한 신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로 올려갔다는 것이 제가 바라보는 이 본문에 대한 견해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들의 살아남을 어떻게 부활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증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풀어봐야 합니다. 먼저 당시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두 증거가 본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논증할 때, 증거를 찾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항상 본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다소 부족하면 다른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충적 증거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본문에 있으면 그걸 무시하고 다른 데서 찾으면 좀 증거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 52절에 자던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많은 부분에서 성도들이 죽음을 맞았을 때 죽었다, 실제 죽은 겁니다. 그런데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자의 죽음을 가리켜 성경 많은 곳에서 잠자다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왜 제가 성경적 표현이라고 말하냐면, 비신자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잠들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또 부모님이 누군가 돌아가셨는데 잠드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비신자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돌아가셨다, 또 작고하셨다, 소천하셨다, 죽음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표현들 대신에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신자들의 죽음을 가리켜 잠자다라는 표현을 왜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저녁에 잠이 들면 아침에 반드시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신자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죽음에서 다시 깨어날 때가 있음을 알기에
성경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신자들을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것은 끝난 거지만 잠들었다는 것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죽음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일시적으로 살았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그런 사상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자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러므로 부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죽음을 맞을지라도 그들이 언젠가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차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죽은 사람을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표현하는 잠들다라는 표현 속에 부활의 의미가 아주 핵심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죽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의미가 본문 안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52절은 당시 죽은 자들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몇십 년, 몇백 년 훨씬 그 이전에 이미 죽어서 그 몸조차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형체가 사라졌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가리켜 52절은 자던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 자던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매우 부활과 밀접한 표현입니다. 성경이 죽은 신자들을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기록자도 잠자던 성도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을 기다리던 성도들이 부활의 몸을 입어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즉 그들의 부활을 알려주는 본문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기록된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부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안에 당시 사람들이 부활했음을 알려주는 두 번째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53절의 기록입니다. 5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보일 목적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일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경우도 물론 있었고 또 죽었던 소년을 이렇게 세우신 일도 있고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일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은 어떤 것을 보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안타까움을 해결해 주시고 그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보일 목적으로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53절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이들이 비록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을지라도 이들이 자신들의 부활을 증거한 시점은 먼저 부활했다고 쳐도 부활을 증거한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걸 듣고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살아나서 부활을 증거할 때까지 3일 동안 어디서 뭐 했나? 그건 저도 모릅니다. 성경이 그런 부분까지 말하지 않으므로 그런 부분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 분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미리 단도리 치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집중하세요. 중요한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무렵에 부활했다가 잠시 기다렸겠죠. 이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나의 부활을 증거할 때 함께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할 때 그들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같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 말대로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에 들어가셔서 증거하실 때 당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의 몸을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입니다. 이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을 증거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53절 끝부분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였다라는 표현이 부활과 연관된 매우 중요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보였다라는 표현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부활을 보였다라고 신약의 기록자들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살아남을 알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밀접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매우 의도적으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보이신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무엇을 보였을까요? 자신들의 몸을 보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입은 부활의 몸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보였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그들도 보였다. 자신들의 부활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53절에 기록된 보였다라는 말은 이와 같이 이들이 당시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했음을 알려주는 두 번째 본문 안에 증거가 되겠습니다. 본문 안에는 이렇게 당시 그들이 부활했음을 알려주는, 어떤 면에서는 간접적인 증거이지만 그래도 매우 명료한 이런 두 가지 증거, 표현들, 잠들었다, 보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는데,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무덤에서 나왔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부활로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때로 우리 신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표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개념 때문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 편견이 발생하고, 그래서 오해나 혹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열매에서 첫이라는 말 때문에 시간적 개념을 생각하는 거예요. 첫하고 우리 첫 번째죠, 항상. 그죠? 내가 첫 번째. 그럼 우리가 쓸 때는 당연히 시간이에요. 내가 제일 먼저, 시간적으로 먼저.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까지 작동을 하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해석이 살짝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은 물론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무조건 가장 먼저 부활하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본질이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설명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모든 신자들이 부활을 함에 있어서 그 부활의 모양, 부활의 본질을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는 거죠. 그 본질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어떤 면에서 기준점이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부활의 상태에 있어서 그 상태가 예수님의 부활이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원형이 되는 것입니다. 뭐 천사처럼 부활한다거나 뭐 다른 형태, 다른 이상 야릇한 부활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모든 부활은 오직 예수님의 그 모양을 따라서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은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본질이나 부활의 상태를 예수님께 두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떤 열매가 있으면 다른 열매들 먼저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한다면 다른 열매들도 이 열매처럼 열릴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당시 신자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과 대치되거나 부딪히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말씀은 기계적 문자적 의미로 시간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부활의 본질이 예수님 그분의 부활을 따를 것이다 라는 부활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사람들의 살아남은 그들의 일시적인 살아남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 친히 그들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중요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 목적 때문에 이들의 부활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이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런 일을 나타내셨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들의 부활을 통해 알리고자 하는 사실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동반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그 수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많은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 더불어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활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자신들의 부활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 것처럼 봐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살아나셨다면 저것이 부활이 아니시겠는가? 저분이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활시키신 우선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도 살아나 증거하라 라고 이들을 무덤에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들의 부활은 장차 나타날 모든 신자들의 부활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증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신자들이 이렇게 부활했으니 이 사건을 읽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너희 모두도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소망하고 믿으라. 이렇게 실제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너희가 부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뭡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 그래서 이후에 제자들과 베드로나 바울이나 여러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항상 빼놓지 않고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이 모든 설교에서 빼놓지 않았으며 모든 복음에서 빼놓지 않았고 언제나 부활을 그들이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리고 그 부활 때문에 고난도 받고 부활 때문에 미친 사람 취급도 받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숨을 걸고 그들이 사수하고 지켰던 것입니다. 너희도 부활을 바라보라. 너희도 기다리라. 너희도 잠들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처럼 부활할 것이다. 이 소식을 이들이 자신들의 부활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부활로 우리들의 부활을 증거하듯이 이들도 자기들의 부활로 우리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을 따라 그들도 부활의 몸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따라 이들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거룩한 신자들도 우리를 포함해서 전부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이 사실을 믿고 바라보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잠든 것처럼 우리도 잠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은 결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잠들 뿐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의 잠듦은 반드시 부활로 깨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자로 살되 이 사실을 잘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도 또한 부활하고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자들을 부활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르침을 저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소망함으로써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살아갈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저희 안에 더 확고하게 심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고 또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